20절에 있는 말씀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7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7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말씀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은 1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에 드리시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게 다락방에서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상황인데요. 그중에 이 마지막 기도 결국은 그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면서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죠. 오늘 본문에서 그게 잘 나타나는데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지금 이 몇 명이 안 되는 예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고 오는 시대의 교회가 다 포함되어져서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17장 전체죠. 그래서 옛날에서부터 옛날 어떤 루터파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이후로 그 루터파 목사님을 따라서 루터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17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를 생각하면 언제든지 대속죄일 날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 지성소 안에서 백성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피를 뿌려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적용시키면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요 기도한 다음에 나중에 있을 거지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대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그거를 뿌려가면서 기도하듯이 당신님의 피를 적용하면서 하시는 기도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예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모델은 뭐냐? 우선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하나됨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 그게 이제 모델이에요. 그죠? 그리고 함의되어 있는 것은 여기 언급이 없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성령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성자 안에, 성자께서 아버지 안에, 또 성자께서 성령 안에, 성령님께서 성자 안에, 또 성령님께서 성부 안에, 성부께서 성령 안에, 서로가 서로 안에 이게 삼위일체의 하나됨,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모델입니다. 다음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게 목표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됨.
통일됨이라고 해요. 이거는 남북 통일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니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목표다. 지금 신약 교회가 형성되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단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참 교회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 하나의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없으니까 편의상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의 교회 속에 있다. 그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예를 들어서 신랑교회가 대구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교회다. 비록 멀리 있으니까 같은 지역에 있지 않아도 LA 남포교회가 미국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 시간은 우리가 같은 시간이 아니겠지만 드린다 그랬을 때 우리가 비록 장소와 시간이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것만큼 같이 있는 건 아니죠. 그거에 우리가 파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위일체 이루는 거 아닙니다. 이건 아주 구별되어진 삼위일체, 배타적 삼위일체를 얘기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개방된 삼위일체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네 그게 좀 주제 넘은 짓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삼위일체의 하나됨에 같이 들어가서 그 교제에 같이 하는 거는 성격상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 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강조점이 여기 있는데요. 그 하나의 교회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일, 비록 나뉘어져 있어요. 지역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이 이제 미국에서 있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사람들끼리 한국말로 예배하기 위해서 미국 교회하고 나뉘어져 있어도 비록 나뉘어져 있어도 진짜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다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게 그래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는 거다. 만약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아닌데요.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됨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을 실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 부활로서 하나 되게 하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물리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한테 흐르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이거를 물리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그 출발점이 이제 박태선입니다. 그렇죠? 예, 그 출발점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통일교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소위 피가름 교리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나온 모든 한국 모든 이단이 이제 그로부터 많이 나오는데 물리적인 그 피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한테 안 흐릅니다. 물리적으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 물리적인 피가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하나됨은 영적인 하나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하나됨.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1차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됨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누어 가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요게 다른데 이단 교회는 우리하고 하나가 아니지만 좀 부족해도 우리도 부족하지만 서로 부족해도 하나의 교회이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가려고 이제 같이 노력해 나가는 거죠. 하나의 교회가. 그래서 혹시 그런 일 거의 없지만 우리는 정말 잘한다고 해도 다른 데가 이제 엉터리가 되면 우리도 잘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잘하는 교회들이 가끔 가다가 하는 실수가 어떤 거냐? 우리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저기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뭘 잊어버린 거냐?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된 교회. 그래서 우리만 혼자 잘해가지고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모든 교회가 그래도 같이 이렇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지만 우리도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의식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내게 주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한테 영광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뭔가를 잘 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그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체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 함이상 성령님의 영광,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기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성자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계세요? 물리적으로는 안에 안 계셔요. 왜? 예수님의 몸은 이 기도를 할 때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고요. 조금 있다가 그 몸으로 죽으셨고, 그다음에 그 몸으로 살아나셨고, 그다음에 40일 동안 나타나시다가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의 몸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신으로는,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자께서 계시면서 동시에 그 성자 안에 누가 있어요? 성부께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구도 계셔요? 성부께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함이상 누구도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같이 있는 거죠. 요게 신약 성도들이 정말 느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맨날 살 때 누구랑 같이 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진지하게 느끼나, 제가 이제 놀리는 셈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던 분들이 이제 어느 날 시부모님이 오셔서 며칠 동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정성껏 잘하겠죠. 예? 예.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끼겠죠.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랑 맨날 같이 산다. 그럼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이제 우리의 오산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우리하고 맨날 같이 사는 거죠. 그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그죠?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떠나서 살지 않아. 그러면 큰일인데. 이렇게 된다면, 왜? 하나님이 같이 살면 불편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면, 하나님 그냥 여기 계시죠. 우리 살다가 여기 자주 와서 뵐게요. 이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당에다 이렇게 유폐시켜 놓고, 우린 살다가 가끔 가다 예배당 와서 이제 재롱을 떨고, 그리고 이제 가고, 이게 이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다. 진짜 생활은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이상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늘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 속에 강조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됨이라는 게 하나됨. 그죠? 하나됨을 영어로 union이라고 하거든요. 이따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일단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어요.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죠?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일단 이 본문을 쭉 본 다음에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하여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와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유니온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럼 우리도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함이 되어 있는 게 다른 곳에서는 그걸 명백히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보내셨죠.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셔요. 그 말은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게 세상에 보내진 거다. 그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세상 바깥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에 근거해서 보냄받아졌어요? 사랑에서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 근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랑한다는 걸 강조해요.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 보내졌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좋은 점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아니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 그 union with Christ, union with the Father,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24절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건 장차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죠?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도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어요. 그죠? 아까 그들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나중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뭘 봐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스럽군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도 같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제 특권,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거는 성부와 성자 사이의 독특한 지식이잖아요.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핵심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알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우리는 아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게 우리의 삶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존재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슨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졌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뭐냐라는 걸 했어요. 그죠? 창세로부터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 전체, 선택함을 받은 사람 그 전체,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교회다라고 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 시대의 교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이제 나아가면 그게 아담 시대의 교회예요. 그죠? 아브라함 시대의 교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 전달했을 때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시대의 교회를 형성합니다. 그죠?
다윗 시대의 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구약 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신약 교회는 구약 교회의 갱신이면서 새로워진 거예요. 그냥 확대가 되어져요. 이제 유대인이 아닌데도 우리는 교회에 속해요. 그죠? 그래서 신약 교회도 구약 교회를 이제 이어가면서 이 땅에 있는데 그게 다 눈에 보이는 교회죠. 1세기의 교회 그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어느 지역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 전체를 본 사람은 1세기에 아무도 없어. 그래도 그게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예?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는 분들은 가끔 가다가 예배당 건물을 눈에 보이는 교회 그리고 이 보이는 성도들을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그거 아니에요. 예. 1세기의 교회, 2세기의 교회, 20세기 교회 지나갔어요. 우리가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21세기 교회예요. 예?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1세기에서부터 21세기까지의 교회 그것도 다 눈에 보이는 교회거든요. 우리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 게 이 세상의 형태를 지니고 나타났기에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뭐예요? 처음부터 창세 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총수 그거를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라고 한다.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큰 사명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는 다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성도들인데 적당한 때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때 눈에 보이는 교회의 형태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교회나 눈에 보이는 교회나 성질은 같은 거죠. 그게 다른 성질을 드러낸다. 그러면 그 시대의 교회가 자기 사명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교회의 그 성질을 잘 드러내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 성질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사는 모습 속에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큰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유익이 뭐냐라고 하는 게 지금 대요리 문답 65문답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받는 유익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이제 선배들이 다음과 같이 아주 멋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유니온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유익을 얻는다. 유니온과 커뮤니온. 영어로 재밌어요. Union and Communion 그랬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 유익을 얻는데 이거를 표현을 하기를 은혜 가운데서 그걸 얻고 영광 가운데서 그걸 얻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니온도 그리스도와 하나됨이에요. 그 유니온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교제를 계속하는 거예요. 커뮤니온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은혜 가운데 얻고 이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거는 이제 죽은 다음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그거를 전부 다 합쳐서 영광 가운데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유익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됨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인데 결과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됨이다. 유니온.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 됐어요. 그리고 끝나고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해 나가는 거죠. 그죠? 이제 앞으로 이제 요거를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누려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걸 누린다. 그죠?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삼위일체와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든 게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앞으로 할 모든 얘기의 토대가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union with Christ.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옛날서부터 뭐라고 표현했냐면 unio mystica 그랬어요. mystical union. 신비한 하나됨. 그죠? 정말 놀라웠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신비한 하나됨. 그러니까 신비하다고 하는 건 정말 신비하기 때문에 그 말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영적인 하나됨이다. 물리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됨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이 영적인 하나됨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표상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표상은 무슨 표상이냐면 몸과 머리의 관계성을 가지고 표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 몸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아주 유명한 표상입니다. 그죠?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책에서 잘 읽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머리는 하늘에 있고 이 땅에 몸이 있고 그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나요? 이게 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죠? 우리가 영적인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구체화하려면 각 지역교회, 우리 언약교회면 언약교회가 정말 하나의 몸으로서 유기적인 관계성을 누려나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누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대로 움직인다.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유니온이에요. 그죠? 이 유니온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니온이 이루어져요. 그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데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것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유니온이 이루어졌다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비유적인 말로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되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아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상적인 유니온이다. 이상적인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그죠? 자, 그런데 우리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님이 피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그때 그리고 좀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혼자 죽고 혼자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당신님이 품으셔서 교회 공동체의 이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예? 왜? 우리가 죽일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 우리가 그와 연합돼서 같이 죽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 있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예? 이게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었고요. 우린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뒤에 살아나셨어요. 그때 혼자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요. 이게 영적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죽고 살아나는 일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서는 동시에 일어나요. 예수님은 죽고 살아나는 건 3일 뒤에 살아나요. 그죠? 그건 구약의 예언도 이루고 그다음에 당신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이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럴 때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안 죽은 사람은 같이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면서 동시에 이 일이 일어나려면 성령님과 연합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성령님 안에 있게 되면 누가 거기 같이 계시는 게 성부 안에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진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건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때에 우리도 같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객관적인 연합 그렇게 얘기합니다. 객관적인 연합.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이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언제?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근데 그때 우리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아무도 그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건데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을 못해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걸 언제 그걸 딱 깨닫느냐? 오순절에 성령님이 저들에게 임하여 오시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 전까지는요, 이 십자가가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를 알 길이 없어서 헤맵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다 시사를 주셨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다가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서 그걸 깨닫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그게 그런 뜻이었군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군요. 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 예수의 제자들이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처음으로 듣고 이제 깨닫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은 조금 시간적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 듣고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정말 내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주관적인 유니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 일을 하실 때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근데 주관적으로는 언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느낄 때.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요 셋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다 똑같은 건데 우리는 주로 자기 중심으로 하잖아요. 이게 주관적인 게 이게 진짜 유니온이고, 예?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뿌리요 토대다. 그렇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예? 연합은 내가 느끼는 그거고 하나의 머릿속에 있는 게 그 뿌리고 그다음에 토대가 객관적으로 하나 됩니다. 뭐 그 둘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죠? 자, 이 모든 일이 다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정말 느끼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교회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서 이제 앞으로 얘기할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언제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되어졌을 때 시작되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공부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살고 이게 이 세상에 누리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됨을 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서 그의 영광도 같이 나누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유니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분명히 하려면 이제 우리를 정말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를 이제 이걸 드러내야 되냐면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성도와 연합은 난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가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피 흘려준 그 사람들과 나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뭘 표현하는 겁니까? 내가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건 쉬워요. 왜요? 우리는 쉬운데 안 믿는 사람 그거 믿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믿잖아요. 왜? 그거 아니면 우리 희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이게 안 믿던 사람이 이거 믿으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한테 그거 왜 못 믿어? 뭐 그러지 마시고, 이거 정말 믿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걸 할 텐데, 믿게끔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로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걸 믿게끔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믿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요거는 그래도 믿는다는 사람은 믿어요. 그런데 뭘 안 믿느냐? 요거를 믿으려면 요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에 선택되었다. 그것까지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들어요. 잘. 예? 그거 안 좋은데. 그러는 거예요. 믿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 그건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이 이걸 다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에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을 때 현재적인 거,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습니다. 이걸 믿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으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다. 우리를 아버지께서 아드님한테 준 일이 있었네요. 우리 몰랐었는데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렇군요. 우리는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사람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 난 모릅니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데 그걸 믿어야 됩니다.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걸 믿기 때문에 나중에 하늘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중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볼 것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건 그때 가서 믿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건 믿는 게 아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요 전체를 우리는 패키지로 믿는다. 되게 이제 이거는 믿거든요. 그러나 이건 안 믿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골라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죠? 옵션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옵션이 아니다. 이게 패키지, 한 꾸러미로 믿습니다. 그죠? 흔히 그럴 때 이제 흔히 우리가 쓰는 말이 복음주의의 패키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를 믿으면 다 믿는 거다. 복음주의의 패키지를 다 믿어야 돼요. 그죠? 예.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창세전에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와 이미 그때 연합되어 있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안 배우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도 믿는 겁니다. 내가 있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내가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직 주관적이지 않죠. 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드러내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됨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최근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서로 친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오래 봐왔으니까. 이제 최근 나오는 사람은 아무래도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아는 노력을 우리가 해 나가야 돼요. 아는 노력. 예?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객관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현해 나가야 돼요. 아는 노력. 알려고 그게 힘이 들어요. 예? 사람에 따라 성격이 좀 다른데, 이게 성격이 다른 그 모든 거를 힘을 들여서 아는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됨을, 성도들의 하나됨을 구현하려고 해야 돼.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서로 용납함으로써 나타나는 수밖에 없어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예?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사람이 잘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잘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실현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 1차적으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현되어지는 것으로서 나타날 거다.
그죠? 그 요일이 이제 처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어디서 시작되어지는 거냐면 우리를 유효하게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할 때는 유효한 부르심이란 뭡니까? 하는 얘기로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 66문, 대요리문이랑 66문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를 생각했습니다. 확신을 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믿긴 믿는데요. 하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 돼요. 그죠?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을 막 핍박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게 아니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그런다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다. 그걸 느끼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특권을 주장하려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나누고 있는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정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창세적